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시고 거기에 많은 교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꼭 알아야 될 교훈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대충 보면은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 먼저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고요. 먼저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 전도 운동할 때 제일 급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전도 받을 사람보다 전도할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라 그랬고요. 또 그 뒤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 말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이후에 보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올바른 전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하는 사람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씀이고요. 34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집안 안에도 집 가족끼리도 참전도를 하다 보면 문제될 수 있다 처음에. 그런 각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얼마만큼 큰 축복인고 하니까 전도자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는 그분들이 여러분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나 똑같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무 동기 없이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 아닌데도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에 보면 결론 내리셨지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오늘은 여러분들 전도 합숙을 마친 최고 요원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도 캠프의 배경. 지난달에는 전도 캠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전도 캠프는 아무렇거나 해도 이익입니다, 사실은. 전도 캠프는 여러분이 지금 했는데 모르고 했는데도 나중에 또 응답 와요. 그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냉수한 상을 알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이 기도를 제대로 하면 아주 효과가 크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캠프를 해라. 그랬죠. 전문성 있는 캠프를 말을 쉽게 바꾸면, 목적과 내용이 뚜렷한 걸 하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전도 캠프의 배경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개인이 전도하는 것은 분명히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랬고요. 또 여러분이 같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같이 캠프 나가는 것은 핍박이 오는 것 같아도 금방 열매 안 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나게 되고요. 또 여러분 교회가 전도운동을 하면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정확하게 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인이 전도를 계속하고 캠프를 계속하고 이 교회가 계속하는데도 열매가 안 날 경우 열매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가 안 나도 나중에 응답은 옵니다. 그러나 열매가 나면 힘을 얻죠. 여러분 개인이 전도하는데 저들이 열매가 나면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힘을 얻잖아요. 캠프 갔는데 역사가 나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70일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전도 제대로 이해했다. 모든 응답 다 받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전도 캠프 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전도 캠프를 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배경이 있겠죠. 이걸 알아야 부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열매가 나는 겁니다. 열매가 나야 응답이 제대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요. 심지어 어떻게 응답받냐? 제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무능한데도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만큼 이 전도가 중요했던지. 그래서 전도 캠프에는 배경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 말은 이스라엘 못 다니는데 인자 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한 군데 안 되는데 가만 붙어 있으면 그러면 다른 데 못 가고 마지막 때 올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 캠프의 가장 시작은 뭔가 하니까요. 넓이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 사명 없는 사람들 이런 말이 뭐 소용도 없는 말이고, 정말 전도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넓이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0장 1장 42절에 제자들 보고 무조건 나가서 현장을 한번 봐라 이거요. 전체를. 그것도 못 봤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무조건 내가 전도해야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를 빨리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예수님 오늘 강조한 그겁니다. 핍박하고도 빨리 신발 먼저 털어버리고, 먼저 그럼 미리를 털어버리고 가라 이거요. 왜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복음 받을 때가 많다. 받을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인자가 마지막 와버리면 되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넓이를 보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도 70인 평신도 내보내면서요, 전체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전체를 안 보고, 일어난 조금만 보고 또 낙심하고, 전체를 놓쳐버리고, 조금 뭐 일어난 갈등 보고 또 무너지고, 언제 전도하겠습니까? 그럼 사명감동 언제 하겠어요? 언제 하며,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겠어요? 이런 그 문제가, 제자들이 빨리 눈을 들어,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핍박이 날 거다. 그것도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에 누가 복음을 안 들을 것이다. 그것도 문제될 거 없고, 그 말이요. 돈이 없냐? 그것도 문제될 거 없고, 능력이 없고 가난하냐? 그건 문제될 거 없고, 가봐라. 진짜로 우리가 복음 전한다면 선지자의 상을, 제자의 상을 받는데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 제대로 이해 못 해보면 이 시대에 큰일 납니다. 솔직히 여기는 중요한 요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지, 자꾸 우리를 보고 욕을 하지만 어쩔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래가 전도가 안 돼요. 전도 모르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넓이 넣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비유를 들었어요. 이 비유의 핵이 뭐겠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안 하느냐?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가 새가 와서 물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길가에서 인생을 바치면 되겠어요? 가시밭에 심었더니 가시에 찔려 죽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뿌리가 뭐 내리지 못하도록 돌밭에 씨를 뿌려놓으니까 그게 걸려서 죽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그러니까 낙심도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이 물어갔다고 해서 근심할 필요도 없고 가시밭에 눌려 죽는다고 해서 뭐 낙심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씹으면데 표현상 30배, 60배, 100배지 그게 몇만 배로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호박씨 하나 씌워보세요. 호박 몇 개입니까? 그거 쪼개서 호박씨 한번 씌워보세요. 몇만 배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대충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다가 낙심하고 안 하고 삐지고 그래 쉽게 말하면 저 가시밭에 가지 혼자 삐지고 돌밭에 가지 혼자 낙심하고 길가에 한번 갔다 그만두고 이런 식이라요. 옥토에 뿌리 뿌리면 끝나는 건데. 바울이 제일 처음에 뭘 했냐? 바울이 제자를 키운 게 아니죠. 바울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계속 뭐 했습니까? 순회 전도를 했어요. 이 말은 전체를 딱 본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전체를 먼저 보라. 여기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처음에는 아무 동기 가지지 말고 말씀 모임만 해라. 뭘 자꾸 뭐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 운동만 해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봤으면 구석구석에 문이 열리겠죠. 그러면 말씀 운동만 계속. 그럼 내가 살아요. 상대방 사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요때 전체를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사실을 딱 봐야 돼요. 이게 전도 캠프 배경에 아주 중요한 거. 근데 이때까지 전도로 간 사람들이 뭘 못 봤냐? 사실을 못 보니까 왜 귀신이 얘기하는 이 사람? 그 사실을 못 봐가지고.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귀신 섬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자꾸 뭐 영적 문제 얘기나? 영적 문제 빠져 있는데요. 그리고 너무 우리는요 되게 아무렇게나 합니다. 조금만 성실하겠다. 조금만 성실하게. 이마누엘 교회 저 전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장로님들 가운데 많아요. 평신도보다 장로님들이 전도를 잘해 내가 보니까요. 잘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다 보면 최종환 장로요. 이 장로님들이 전도를 잘해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장로. 근데 이 사람이 전도를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딱 사법고시 하는 그대로요. 성실하게 해본 거예요. 전도 해놓고 한 문제입니다. 해놓고 우리는 막 그냥 대조대조 이러잖아요. 해놓고 그 사람 조금 성실하게 하니까요.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은 막 교회도 현장에도 역사 안 일어납니까? 이럴 때에 사람에 대해서요. 자꾸 뭔 하면 안 돼요. 진실하겠다. 인간관계에 싹 문제 나오잖아요. 진실하겠다. 이러면 해보면 계속 역사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복음 충고하고 가보니까 이 리더가 성실치 않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보통 그래 무너진다니까요. 복음에 충고받고 말씀 갈급해 가보니 이분이 진실하지 않아요. 있단 말이에요. 또 진실하고 성실한데 이 사람 좀 틀렸어. 뭐 예를 들어서 막 자꾸 막 신비주의 심다든가 지크심 자꾸 그냥 틀린 거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에게 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안 되지만 이상한 열배 안 일어나죠. 다락방 책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도 안 돼요. 서울에 올라왔더니
서울이 얼마만큼 무서운 동네인지 제 강의를요 2주 딱 듣고 딱 종합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 자기 이름으로. 그것도 사람이 머리도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조금 응용하면 됐긴데 응용도 전혀 안 하고 그대로 냈어요. 자기 이름 내가 책 2개 딱 시중에 내놨다니까요. 그래가 저는 몰랐는데 그걸 강호희 목사 가만다 놓겠어요. 찾아내요. 사진하고 이게 다 맞거든. 남의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지 이름 붙이면 안 되지, 이거는. 그래, 강호희 목사 잡아냈어, 그래. 그래, 이 친구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큰일 났거든. 그 책 2권을 이제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강호희 목사 이제, 목사 만나봐라 그랬겠죠, 찾아. 실제로 울더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잖아.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편집을 하다 보니 하고 제가 막 이름을 붙이는데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내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거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걸 내가 찾았을 뿐이지 내 거 아니다. 괜찮다. 그럼 혹시 당신이 또 그 책 팔아가지고 누가 읽다가 감동돼 전도한다면 좋은 일 아니냐? 전도만 되면 될 거 아니냐? 괜찮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면 우리 다락방에서 책 파는 데 갖다 같이 팔아라. 그러거든. 세 가지 얘기했더니 이 점이 완전 충격받고 돌아갔어. 왜냐? 엄청 욕먹을 줄 알았는데 책 갖다 팔아라 하지 괜찮다 하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감동 위에 감동을 받고 갔어.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걸 알고 있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이 주의 종들이 다 허술하게 보이는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운동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실, 성실, 진실에만 복음이 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어쩌리 보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절대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다락방 하다가 또 어떤 친구가 말이요. 자기가 또 말이지 뭐 이상하게 장사하려고 책 비슷하게 또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락방 팀들 모아놓고 또 막 집회하고 또 여러분들도 보면 또 어디서 또 가요. 또 그래 또 가보고 막 지금도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또 어디 가요. 또 가긴 또 뭐 전도만 하면 되지. 그래야 또 말썽을 피우고, 내가 좀 말해드리니 그 친구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하다면서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다고 해야 돼. 뭐 시킨 대로 할 거 없고 걱정하지 마라. 그냥 고생하지 말고 다락방 나가서 니 알아서 해라. 그럼 아무 고생 안 할까? 괜히 니 들어가지고 강호인데 욕먹고 내인데 욕먹고 그냥 나가 해라. 그냥. 무슨 목사가 자격 있지 않냐? 목사는 강의할 자격도 있고 목사는 책 쓸 자격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러냐? 니 괜히 네가 지금 다락방에 있는 것 때문에 괜히 고생한다. 있지 마. 야, 편안하게 해라. 나는 그거 문제 없다래. 근데 너무 자기 반대 얘기를 내가 이제 그래 이래 몇 가지 주의 주고 이래 할 줄 알았거든. 괜찮아 해야 돼. 그러더니 나와가지고 이제 체리 가지고 거기에 이제 과거에 하던 이제 관록이 있는 실력이 있는 그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집사 부부. 그 불러가 같이 손잡고 책방 만들어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나는 해도 그거 가만히 있었거든요. 안 될 줄 알았으니까. 허례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전도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의 제일 첫 번째 배경이 이겁니다. 빨리 죽어가는 영혼 전체를 봐야지. 몇 명 모아놓고는 자기들끼리 제자 모임 한다고 수덕거려요. 빨리 전체를 봐야 돼요. 빨리. 여러분이 제대로 되었으면요. 옳은 제자는 1년 이상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요. 빨리 교회로 붙여주고 딴 데 빨리 사야 돼요. 그러고 있다가 맨날 거짓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 오실 때 밖에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참 이걸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를 하실 때 첫 번째 배경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이 지기 복음 못한 사람 천지잖아요. 그것부터 빨리 파악을 하고 정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뛰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하면 금방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거 아무리 봐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은 속이는 게 좋아요. 근데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이 해하려고 하는 건 거짓말이지만은 너무 안 통하면 속이잖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다락방을 딱 한 군데 일어나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부산에 할 때가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은 목을 메고 나만 기다리네. 그거부터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못 오게 됐다. 누구를 보내겠다. 이러면 틀림없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 처음부터 나는 거짓말만 늘 했다니까요. 제가 주특기가 거짓말입니다. 조금 모질한 사람인데 거짓말 해야 된다니까 바른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요. 내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 잠시 못 온다. 그렇게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 해라. 나는 급한 일이 생겼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그게 제자 파송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래가지고 평신도 가운데 나를 늘 따라다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김종구 목사, 그 집사 때 가라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은요, 나는 알거든. 용기 있어요. 말을 더듬어서 그렇지 용기 있다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생기기가 그렇게 또 은혜롭기는 못생겨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 간 거예요. 가갖고 막 얼마나 말을 더듬거리 놨던지 말이지. 처음 가면 당황되잖아요. 우리 말 더듬는 사람들은 혼자서는 좀 덜 더듬는데 같이 더듬거리신다고. 이게 처음 갔지, 목사님이 파송했지, 이거 어마어마한 단체지, 그게 뭡니까, 큰 전기, 무선국, 통신국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더듬었겠어. 상상을 알만하지, 그제? 그날 밤에 당장 집사 전화 왔대요. 목사님, 왜 하필이면 그 사람 보내내야 돼? 그럼 왜? 라니까.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말을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더듬거리는데 어떻게 알아듣냐, 이거라. 그래. 알았다고 했어. 그러면, 참아라, 조금.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속였다니까. 내가 이제 안 간다면 끝나고는 또, 그래, 기다려라. 그러고 난 딴 지역으로 파고. 그래, 김종구 집사, 그때 집사인데, 한 달쯤 간 거예요. 역사를 나는 안에서. 이제 이 여자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것도 리다가 여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못 오시지요? 이러대. 그래, 못 간다. 그러면 부탁 하나 있다는데 뭔데, 이렇게. 딴 사람 보내지 마시고, 김종구 집사 그 사람을 계속 보내주세요. 안 그래도 결정해놨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거로 끝이요. 그러면서 쫙 부사시요. 무슨 그렇게 인본주의에 사람 미련이 많은지 어디 가면요, 부트가 안 나와요. 그래가 오만때만 짓을 다 하고 밥 먹고 죽 먹고 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언제 복음 전합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그게 벌써 진짜 내가 여튼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 먹었다. 빨리빨리 교회로 붙여져서 빨리빨리 교회 중심하고 만들어 놓고 나는 또 딴 데로 이래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막 10년이고 20년이고 붙어 다녀 그죠? 이거 보세요. 그래 전체를 빨리 닦아야 돼.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 캠프의 첫 번째 배경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눈이 딱 떠 있냐? 부산의 대학을 딱 들어가면 이 대학 안에 구원발자가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많겠는데 내가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때 애가 탄다니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사도 만드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 혹시나 건져볼까 싶어서.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떤 면에 그 자체는 행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행사에 매여 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거기에 맨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러랍니까? 여러분 이제 최고의 한 시대에 이런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눈을 딱 떼야 됩니다. 전도 눈만 떠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 와요.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도 합숙 마친 분들 놓고 좀 중요한 얘기들을 하려고 이 시간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진짜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것들 좀 얘기하고
이걸 한 번만 들으면 이해돼요. 여러분 이제 훈련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방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될 때입니다. 이 성장이 쭉 될 때는 언제든지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바울처럼 좀 어려운 단어인데 처음째는 전체를 보라 그랬고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는 거니까요. 저 끝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집이 전도할 집이 맞나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니까. 그게 아주 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라면 친한 사람이 문제 아니고 이 사람이 전할 사람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친척, 우리 가족, 형제들 다락방에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볼 때는 계속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동생이라고 봐주고 여기가 어디 장사하는 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척들 가족도 아무도 없다네 다락방에는. 내가 볼 때는 사명자 아니에요. 뭐 시키는 거지. 여기 어디 장사하는 데입니까? 장난치는 데입니까? 친척들 가족들 노는 데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 가족에서 안 될 이유는 없어. 키는 여기 있다. 이 사람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맞아요?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중요합니다. 유능하면 좋지만 유능한 사람보다는 끝까지 복음 전할 사람. 가진 것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끝까지 복음 전할 사람. 요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모인 사람들 이런 보기는 가난하게 보이지요. 결론 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처럼 이 배경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들으면서 그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론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과정을 알고 있어요. 핍박이 난다. 과정이요. 문제 왔다. 과정이지요. 응답 왔다. 과정이지요.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자, 여기서 나온 답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캠프 하는 배경의 첫 번째 배경은 진짜로 구원받을 자가 어딨냐 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분명히. 그걸 어떻게 찾냐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캠프 배경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을 대상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 말이에요. 이게 캠프의 첫 번째 배경이라니까요. 그 다음 이 일을 지속을 해야 되니까 진짜로 제자가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누가 제자겠습니까? 제자란 말은 나와서니까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기 위해서 지속해야 되니까. 여기다 키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전도 대상자, 구원받은 사람, 교회 오는 사람 가운데는 갈급한 자가 있어요. 갈급한 자가. 여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늘 말하고 있지 않다가 아주 엘리트고 실력 있는 사람인데 아주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 자녀가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되니까 얘가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가 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 아이가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잠깐 내 놈 인사를 시키고 가더라고요. 근데 말하자면은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뭔 부탁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이제는 병원에 가라, 학교로 가라, 이런 거 할 때 자기 어머니 말을 안 듣는데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렇게 내 말 듣는가, 엄마 말도 안 듣는다니까. 이제 걔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늘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좋은 음식만 봐도 얘기하는데 목사님 받았으면 좋겠다는데요. 그게 뭔 말입니까? 진짜 갈급한 사람에게 답이 되겠네요. 여기 중간 단계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현장이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도 이걸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버리면 안 됩니다. 갈급한 그게 돼 있는 사람은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이걸 딱 보고 답을 줘야 돼요. 위장병 걸린 사람은 위장약을 알듯이요. 여러분 제대로 메시지 주면 영적인 갈급한 사람은 압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어떤 단계가 오는 거 하니까 전도 안 했는데 막 몰려들어요. 참 희한합니다. 이때는 영적 바람. 여러분 캠프를 막 대충 했는데 역사는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상하게 말이요. 실컷 캠프 다 해놨는데 와도 가버리잖아요. 왜 가느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캠프를 많이 하는데 열매가 안 나버리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이때 되면 교회 어디고 구석구석 막 이상하게 여러분이 안 믿을 정도로 막 바람이 불어요. 야,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막 구석구석 그러면서요. 이상한 여러분 사업도 경제도 막 이상하게 막 역사 일어나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캠프의 배경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갑자기 부흥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갈급한 사람은 하여튼 조급하거나 갈급한 사람은 자꾸 일탈하거나 갈급한 사람은 자꾸 매달리거나 갈급한 사람은 뭔 수가 납니다. 그래 이런 사람에게 답을 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사명자로 바뀔 수 있어요. 사명자로 안 바뀐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교회 안에와 그 현장에 영적인 바람이 막 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부흥도 좋지만은 실제 이 답이 주어져야 되는 게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많다니까요. 어떤 분이 서울 살면서 대학도 나오고 남편도 아주 성공된 사람이 한데 남편 보기 미안할 정도로 자녀 보기 미안한데 교회를 열 몇 번 옮겼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 그래서 나중에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너무너무 이상하게 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릴 때 말을 못했대.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걱정할 거 못하고. 아예 막 병들어 누워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 결혼까지 다 해도 뭐. 남편 좋은 남편 만나도 그렇고 막. 오히려 막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는지 남편이 좀 잘못했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래 핑계대고 좀 나가게. 나갈 수도 없고 너무 잘해주니까 뭐. 아무 문제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게 지성인들에게 오는 병일 수도 있어요. IQ 되게 낮은 사람은 그런 병 안 걸립니다. IQ 되게 낮은 사람은 먹고 자는 거 노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막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바보가 암 걸린 적은 없다는 거예요. 바보는 암 안 걸려요. 바본데 뭐 맨날 좋으니까. 그렇게 이런 사람이 많다. 이 사람이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얘기 듣고 답 딱 내고. 답을 내는 순간 계속 누르던 겨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전 가족에게 전화했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냥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역사가 나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은 갈급한 사람한테 금방 딱 알잖아요. 답 줄 수 있지. 그럼 갈급한 사람이 없냐? 많고요. 지금 건전하게 있는 사람 나중에 갈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자꾸 어려운데. 돈 있을 때는 괜찮다가 돈 없어 감옥 수하게 되어서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리고 뭐 잘 살고 있다가 병 들리는데 죽을 병이 걸리는데 얼마나 갈급해요? 이따위 갈급한 사람 꽉 차는데 그거보다 더 갈급한 사람이 뭐냐? 전혀 겉으로는 이상 없는데 속에 갈급해요. 많아요. 그리고 여기다 답 주는 것이 이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런 게. 이 전체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캠프 배경의 두 번째예요. 캠프 배경의 세 번째입니다. 분명히 부흥되게 돼 있죠. 그리고 부흥될 것이겠죠. 현장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흥이 됐든 안 됐든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걸 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캠프도 해야 되지만 이제 3단계에서는요. 반드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좀 모질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거든, 그거는. 아니, 똑같이 합숙 다 봐도 전도 합숙 다 봐도 사람이 좀 괜찮잖아요. 이거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내가 전도 제자를 키웠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그 실력도 있고 부산에서 그때 부산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랬는데 얘를 눈치가 가고 현장은 안 가봤네. 메시지 잘 받고 잘하기도 몰랐는데 좀 다 싫어해요. 어디 가라고. 그래 보니까 같이 가는 사람도 막 걔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얘를 이상하다. 뭐 그러나 나는 그게 신부름도 시키고 그랬거든. 그건 나중에 보면 뭐냐. 걔네들이 하여튼 안 오는 데가 없대, 그냥. 아무 데나 와, 맨날 하고, 새신자 잡고 2시간씩, 3시간씩 얘기해가지고, 새신자가 얘기하다 시계 10분도 더 보고요. 그래, 다음에 이 친구 만나면 일단 보이면 도망간다네. 그래야 다 망친다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쩌으면 좋겠지 모르겠대. 살아 돌아다니니까 가다 놓을 수도 없고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보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캠프를 지나갈 때에 안 보이는 시스템 가운데 그런 준비를 많이 해요. 특히 교회 조직 가운데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 그래서 중직자를 많이 만들라는 것이 사람 살리고 부흥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안 보이는 조직이라. 그걸 알아야 돼요. 중직자를 많이 등용시켜서 훈련시켜서 대기시키란 말은 눈에 안 보이는 축복 조직을 쫙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걸 눈치채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캠프는 계속 영접하고 몇 명 영접했다 다락고 매기 생기다 이거 하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안 난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면.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열매 안 난다는 건 없습니다. 이미 전제로 하기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눈앞에 열매 안 나면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가지고 있어도 열매가 전혀 안 나고 자꾸 어려워지면 사람이 낙심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도 캠프에는 배경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찾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빨리 돌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운동은 멈추는 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할 것이냐 이거예요. 요게 두 번째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로 응답받고 여러분 전도 운동 했으면 여러분 집도 살고 교회도 살고 경제도 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세계복음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면 이까지 올 수가 없어요. 요럴 때에 이제 큰 교회가 된 사람들은 빨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무너집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그 어떤 목사님 기장직에 훌륭한 분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분 돌아가셨죠. 한신교회.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 제가 거기에 부흥회를 갔댔어요. 부흥회를 갔댔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사람 진실하더만. 이 목사, 나는 지금 외국에 안 다닐 수도 없고, 외국에 가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는 많이 못했는데, 외국 가면 한 달쯤 쉬었다 와야 되는데, 쉬었다 오고 또 한국 가서도 하고, 또 일부러 공기 좋은 데 갔다 한 달도 쉬고, 이한데. 그러니까 교인이 너무너무 손해를 보대, 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너무 미안해서 사표를 내려 하니까 교인들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있긴 있는데, 미안하다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해요. 자기가 나가 있으면은 교인이 반주를 뿌리고 들어오면 또 반 늘고. 근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나 이거요. 근데 몸 때문에 몸이 그래 안 견디겠는데 약하대요 자기가. 그래서 교인이 한 1000명쯤 모이다가 자기 밖에 나가서 물어봐 한 500명 400명 온대. 그래서 자기 좀 오냐면 목사님 오셨다 하면 또 사람들이 좀 모이긴 한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뭔 말인가 하니까 그분은 진실한 말씀을 했지만은 그게 바로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제대로 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제. 또 그분이 진실한 거는 메시지를 외워서 내가 새벽, 낮, 밤 다 했거든요. 쭉 다 들으시더니 마지막 날 식당에 딱 가시면 저 어디 호텔 고급 식당에 딱 고맙다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면서 나 이번에 이모서 메시지 듣고 많이 생각하겠다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세요. 내가 솔직한 말 하나 하겠다. 이건 진짜 성경적이다. 그러고 되겠다. 근데 나는 못한다. 자기는 몸이 벌써 이걸 이렇게 엄청난 걸 자기는 해나갈 수 따라갈 수가 없대. 그래서 자기는 막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참고는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뭐 진실한 분이구나 했는데 우리가요 전도운동에는 반드시 캠프하는 배경 세 번째 것은 이걸 만드는데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왔는데 색깔이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조금 고생돼도 참아야 될 것은 너무 옳은 거라고 말 탁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됐다 아직은. 그리고 사람이 자기 부족한 잘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장로님 뭔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으냐 교회 막 색깔이 이상하게 보여. 교회가 무슨 살벌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이래 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랑 심리 묘합니다. 여러분 요즘 차 몰고 이렇게 다니보면요 사람 심리가 바뀌어요. 뒤에서 빵빵거리면 짜증난다니. 자기 누를 일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평소 때 좀 짜증 안 내는 사람도 막 짜증나요. 차 몰고 다니보면은. 또 여러분 차가 주차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차 타고 들어가보면 뭐 관리하는 사람이잖아. 차 이렇게 안 내는 사람. 굉장히 교만하게 보입니다. 이래 보인다니까. 아닌데 자기는 어쩔 수가 없어.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차 몰고 가는 사람은 될 때 보면 이게 어디 될 줄 몰라서 뭐 이리저리 말을 하면요. 안내하는 사람이 볼 때는 되게 말 안 듣는 놈으로 보여. 막 감지로 받나 이거 와요. 이래 싸움 붙어요. 부산에서도 그래 싸움 붙어요. 부산에서도 이래갖고는 열받치가 맥살 잡고 싸움 붙어요. 서울서도 싸움 붙어 어떤 집사 장로 욕을 해가지고요. 금방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온 장로인데 다른 데서 장로 받고 이제 우리 교회 왔네요. 그거 자꾸 막 집사가 욕을 내리 해가지고요. 이 사람 뭐 온통 시험들을 갖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색깔이요. 말 맞다고 다 하는 거예요. 천천히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시스템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요. 굉장히 차이. 이제는 보이는 시스템 이걸 놓고요. 캠프를 쭉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란 거는 뭐냐? 그야말로 이제는 한마디로 딱 표현해버리면 지교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요. 쫙 깔아 전도운동을 이 시스템이요. 이것 때문에 훈련도 받고 이것 때문에 교회도 살고 이것 때문에 현장도 살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은 지교회도 왜 중직자를 자꾸 세워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중직자를 안 세워놓으면 여기서 헌금 나오면 자기 쓰려고 그러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가 미션홈도 가난한 사람 아이들 도움 받으려는 사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윤한철 장로나 이런 사람 세우고 좋은 게 뭐냐?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미션으로 데려놓고 뭐 좀 내가 돈벌이 좀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미션홈을 하겠어요? 여러분 벌써 지교회 만들어 그럼 혹시 내가 그게 무슨 지교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중직자들 세워서 자기 돈 써가면서 이런 사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 멀리 내다볼 때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금이 모여주면 갖고 와서 교회 성경을 내놓고 이래야 교회가 살지. 자기가 더 설생활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있답니까? 설생활을 왜 하느냐? 가난하니까. 너무 힘이 없으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시스템이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정복이 일어나요. 현장에 지교회 쫙 깔리니까 현장 정복. 여기서 랩런트 키우고 여기서 말이죠 전도하고 여기서 뭐 하고 치유하고 문화 정복.
여기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중심으로 세계 선교했단 말이에요. 경제정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캠프에 대한 배경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캠프를 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시대와 시간표를 따고 캠프를 쭉 하시는 거죠. 아, 이 지역엔 특히 어떤 거다. 이런 시간표를 쭉 보시고 이렇게 캠프를 쭉 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캠프는 그야말로 빛인데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캠프는 정말로 은혜 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캠프하는 내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참여하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현장에 은혜 받고. 은혜 받는다는 말 중에 뭔 말이냐? 반드시 개인, 특히 성도입니다. 반드시 개인은 여러분이 이 캠프 전도에 대한 은혜를 쭉 못 받으면 여러분이 살아왔을 때 제일 어려운 때 있죠. 그 상태로 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그리로 갑니다. 내가 다른 은혜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 캠프의 빛, 이 은혜를 계속 받아야만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 생애 제일 어려운 데로 갑니다. 응답, 축복, 현장 아무 관계없이 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은혜만큼,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 꼭 그리 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제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이 이 은혜를 계속 받아버리면요, 갈 수도 없고 가지지도 않고 이래 되는데 이걸 못 받으면 가요. 간다니까. 이게 무슨 겁니까? 그래, 이걸 늘 참고해야 됩니다. 꼭 참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 은혜를 못 받으면은 목회자 마지막이 어렵습니다. 이 은혜가 계속 임해야지. 캠프, 빛, 이 은혜가 계속 임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목회자는 나이 들고 교회는 잘 안 되고 곤란한 문제가 와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아주 중요한 거는요, 교회 차세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교회가 말이요, 전도 캠프 은혜 바람이 바로 불어야 성도도 응답을 받고 사업도 되다가 그 중에 누가 다음 타자가 와서 목회가 돼요. 그게 안 되지면 무단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부흥이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캠프는 그것까지도 의식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까지 했냐? 내가 그만두거나 갑자기 순교당할 때에 이 운동 어떡하냐? 그것도 캠프를 들고. 벌써 보세요. 캠프는 이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배경 속에. 우선 단순 가서 전도하고 온다. 그것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캠프에는 반드시 이 세 개를 배경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응용해야 돼. 어떨 때는 뒤집어 하기도 하고요. 이제 완전히 내 거 되면 응용이 되잖아요. 어떨 때는 순서대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목에 하기도 해요. 이렇게 캠프를요. 근데 반드시 요소는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과 통하면 진짜 응답은 기도 안 했는데 받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부흥은 여러분이 전도를 안 나갔는데 부흥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경제 여러분들이 말이죠. 막 돈 안 했는데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시잖아요. 이게 때문에 더 은혜고 맞는 거거든요. 70인 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전도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입니다. 진짜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생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해 주시리라.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달에 이렇게 지난달 거는 뭐다? 머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달 거는 캠프를 그냥 해도 되지만 뭐 있게 해라? 전문성 있게 해라 하는 거고요. 이건 이번에는 뭐냐? 캠프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뒷배경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기만 해도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왜냐? 아니까. 여러분이 알면 우리가 맡길 수 있잖아요. 왜 일꾼들 말이지 이걸 맡깁니까? 뭐 때문에 강호인 목사 지금 전체 일 내가 중요한 거 맡기거든요. 왜 맡깁니까? 아니까 맡기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못 맡기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기만 해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 합숙을 마친 최고의 제자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깊은 큰 배경을 머릿속에 두고 이제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